또 내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명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08장, 옛날 찬송가 113장, 108장,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108장, 113장 찬송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다 같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제 아모스 오바댜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을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해를 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옛날 성경은 예비하라. 지금 우리는 이제 준비라는 말을 바뀌었어요. 뭐 준비나 예비나 같은 말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는 누구이십니까? 1절에 보면은 그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첫 단어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며 또 첫 외침은 뭐냐면 세례요한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라는 말 또는 예비라는 말은 앞서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하게 이제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 또한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외쳤던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고 외쳤던 사람이죠. 주님의 오심을 앞서 외치고 주님의 오심에 앞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폈듯이 우리가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데 바꿔졌죠. 누가 먼저 기다리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또 잘못된 길로 가서 상처받은 인생들 햇빛의 일곱 배의 빛을 비추어서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7이라는 숫자는 제가 주일날 설명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완전수입니다. 7의 7을 언급하셨던 햇빛보다 7이나 더 강한 빛을 비추어서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처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준비하시고 오시려고 지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 할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지만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자신을 돌아오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앞날에 다가올 여러 가지 기대할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다가올 미래의 어떤 앞날과 또 주어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내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밤이 오나 이제 낮이 오나 늘 그것을 생각하며 늘 준비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준비하고 사는 삶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삶. 오늘 예비라는 말을 이제 그전은 성경은 예비라는 말인데 준비하고 예비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당시 미래로 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고 그 계획을 맞이하는 사람과 계획만 하고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텐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여기 사자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보냈던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그 준비할 자를 보내서 그가 뭐라고 할 거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제 이 말을 인용해서 자신도 준비하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강단에 촛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강단에 펴지는 촛불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거리에 수많은 네온 밝은 빛들을 이제 밝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기세 아까운데 왜 그 길에 그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붙여서 세상에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 빛들은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4주 전에 촛불 1개를 켜고 3주 전에는 촛불 2개를 켜고 2주 전에는 촛불 4개를 켜고 3개를 켜고 2주 전에는 2개를 켜고 마지막 한 주 전에는 촛불 4개를 켜죠. 제가 거꾸로 했나요? 네. 지금 이제 원래 4주 전에는 하나, 3주 전에는 2개, 2주 전에는 3개,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전에 4개를 켜죠. 그런 것들은 그 촛불을 켜는 것들은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주님을 상징하게 해주는 의미로 그렇게들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교단에서는 그 내용, 그 이름을 대림절이다, 강림절이다 이런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교단은 그런 이름은 사용하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이제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성탄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준비를 합니까? 평소에는 청소도 하지 않지만은 날 잡아서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미리 가끔 문 밖을 쳐다보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와도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이 와도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어떤 경우는 예쁜 꽃도 화분도 준비하고 그렇게들 하죠. 최소한의 자세이고 준비, 사람을 맞이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 어둠에서 건져내신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다리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못하면서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성탄과 관련해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탄 때가 되면 꼭 교회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분주하기도 한 것 같아요. 성탄 추리를 만들고 성탄 카드를 보내고 그렇게들 많이 준비를 합니다. 온 세상이 분주해집니다. 교회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화점이 더 분주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술집이 더 분주하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세상도 저렇게 심지어 술집도 그렇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얼마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지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만 바빠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성탄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외친 그 외침들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줘요. 뭐냐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삶을 돌아보며 삶으로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생활을 살펴보면서 혹시 주님이 오실 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려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내 삶을 그 주님 앞에 오셔서 보실 텐데 그래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사례 요한을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요한이죠. 마지막 요한 앞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신약 성경 바로 앞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이 시작되는 요한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400년 동안. 사실은 마지막 선지자와 첫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암흑기는 400년 동안 암울한 시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혀 그 400년 동안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근데 때가 되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웠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소망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형태가 되고 말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다리다 지쳤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설레임을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자 주님을 보내시고자 하신 거죠. 지금 2020년 이 성탄절에도 주님 오시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움과 설렘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갇혀 빛된 삶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과 삶에 전혀 어둠이 가득해진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인도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자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면은 그냥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라고 했냐면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주님을 준비하라 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길. 그래서 주의 길을 그 바로 이어서는 오실 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주님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길을 닦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길 준비. 바로 이 길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를 준비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이 왜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고대에는 왕이 행차할 때 앞서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왕이 지방을 행차하려 하면은 그냥 예정 없이 그냥 계획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어느 곳에 행차하려 할 때 왕이 먼저 간 길을 알아보고 신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먼저 해야 할 일은 왕이 행차할 길을 닦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 가면은 그냥 대통령이 갑자기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아요. 일단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경호원들이 한 달 전부터 이미 천안을 온다. 그러면 갑자기 천안 오는 게 아니에요. 직산에 온다. 벌써 한 달 전부터 경호원들을 보내서 수색하고 점검하고 안전한가를 하고 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어디 행차할 때 왕보다 먼저 가서 길을 닦는 일을 합니다. 왕이 오는데 그 길에 낮아진 곳은 없는지, 그러면 낮아진 곳은 메워요. 오는데
길에 높아진 곳은 없는지 그럼 깎아요. 고르지 않은 길이 있는지 그럼 평탄케 합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고 강에 다리를 세우고 넓은 길을 만드는 것이 왕이 행차할 때 할 일이에요. 전령들이 앞서가면서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리고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제거하고 평탄케 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 왕의 길을 준비합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야 그 길로 왕이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왕을 맞이하면서 먼저 길을 닦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례와는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고 오늘 준비하라는 단어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길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라? 주를 준비하라가 하지 않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하지 않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을 구부러질 수 있는데 구부러진 길이 있다면 곧게 해서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에 거친 광야의 길이 있다면 그 마음의 삶이 주님 오시기에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높은 곳이 있진 않은지 내 마음에 패인 곳은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꾸불꾸불해져 있진 않은지 그래서 마음을 곧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삶을 곧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준비 없이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 앞에 두고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을 오늘 세례요한은 4절로 가면 어떤 단어로 바꾸냐면 회개라는 단어로 바꿔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4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고 있다고요? 회개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그리고 뭐라고요? 5절에서는 자복이라는 말로 바뀌죠. 회개와 같은 의미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이 세례요한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 길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때 세례요한이 외쳤던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오늘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마음이 바르게 있지 않아요. 구부러져 있어요. 높아져 있어요. 깊은 절망에 어떤 사람들은 깊이 패여 있습니다. 주님이 와도 그 높아진 마음에 패어진 마음에 교만해진 마음에 또 절망의 마음에 주님을 찾아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지금 회개하라고 순종하지 않던 삶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세례요한의 이 외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 아주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그러나 들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굳어있던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돌이킴이고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삶을 돌이키는 것이냐면은 세상을 향했던 우리가 다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단어는 후회하다, 회개하다는 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헷갈려요.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그런데 거긴 구분이 있어요. 후회하는 것은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후회하면서 회개한다고 생각하죠. 후회는 단순한 과거를 돌아보며 그냥 통탄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그것과 함께 미래에 대하여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는 단지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이죠. 중심의 변화를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걸, 이것은 그냥 후회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삶을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오늘 세례요한은 너희가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그 길은 회개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오늘 천국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다시 그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아서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준비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굽니까? 두 사람 다 회개한 것처럼 보였어요. 가룟 유다는 그의 후회만 했을 뿐이에요. 다 죄인들이 했죠. 죄를 졌죠. 가룟 유다는 후회로 끝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 영접하여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이킴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 이제 우리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굽어있는 길들을 새롭게 하며 돌이키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결단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서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 같은 모습을 또 각자 돌아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며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옵니다. 온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을 보혈로 구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산제단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번 주에도 기도하는 영혼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이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연약한 지체들 질병과 병막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서순애 권사님, 배우자 집사님, 이응재 집사님, 또 이번 주에 수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님, 백날 권사님, 또 온전한 일정으로 잘 하셔서 또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기도합니다. 길을 예비하라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또 한 주간 하셨던 말씀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또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앞서서 위해 기도하며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무엇보다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아버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음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걸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요, 우리 숨소리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숨 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맡기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셔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모습이 많습니다. 아버지 허물과 제약된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사랑한다 하면 하나 세상도 살아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나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우상 하나님처럼 섬기고 아버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혈기가 많은 우리의 삶, 아직도 변화맞지 못한 우리의 성품과 언어, 아버지 생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한 복음이 좋은 소식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는데 세례요한은 아버지 하나님 그 오실 주님을 그냥 맞이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닦음으로 예비함으로 아버지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그 예비한 것 준비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삶에 오실 그 주님 빛과 소망 가운데 어둠에서 빛과 소망의 모습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실 모습으로 오실 주님, 아직도 다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들을 제하고 아버지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쉬었던 말씀 또한 기록합니다. 아버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다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자 기다리신 하나님, 사실은 그 은혜와 아버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던 인생입니다. 말을 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인생들, 아버지는 하나님부터 멀었던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 돌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스승되셔서 바른 길로 정로로 인도하시려 기다리시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바른 길을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 주님께 돌아와 바른 길을 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 붙잡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준비한 아버지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해보다 7배 빛 아버지 7배 더 강한 빛을 비추어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타파하며 제거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위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 아버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의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둠의 빛이 거쳐지게 하시고 저 북녘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십자가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경배하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외침과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남북이 전쟁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 가운데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 공의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로 아버지 제장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 직산 장로재단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재단 되기 원합니다. 550 비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아버지 장년부가 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8가지 핵심 가치를 이루어질 때 우리 직산재단의 아버지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 신앙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날 결혼한 건강한 교회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식산재단이 아버지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년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8가지 핵심 가치들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피로 중심적인 전도, 영감 넘치는 예배, 열정적인 영성,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전격적인
생과 정마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리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양육이 있기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늘마다 삶의 문제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차순영 목사님, 배우자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앞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순자 원찰님 또 변화의 권사님 그 외 여러 모양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 살펴주시옵소서. 생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원근각지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본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평생 아버지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